할렐루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방언의 은사를 구하시고 또 받고 또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성령의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친숙하게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이 방언의 은사죠. 그래도 그 일반 은사 말고 이제 특별 은사 가운데서는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은사가 바로 이 방언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두가 방언의 은사가 뭔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은 복습하는 느낌에 조금 더하여서 함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서 방언의 은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 가장 첫 번째를 찾아보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의 이야기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직접 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내가 보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끝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기에 힘썼던 이 120명의 제자들입니다. 오순절이 지난 그때에 이제 지금 우리로 치자면 이제 성령 강림절이 되겠죠. 그때에 그 12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드디어 내리십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 자리에서 내리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그런 역사가, 성령의 임재 역사가 일어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발현된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나오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야기를 조금 더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좀 더 살펴보면은 이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어서 기도한 그 방언 중에는 외국어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고 있죠.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다들 통성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그때의 그 오순절 다락방 그 길 옆에는 그 큰 길 옆에 있거든요. 그 마가 다락방이 큰 길 옆에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축제 기간이라서 그 길도 사람으로 꽉 차 있을 때였어요. 특히 이방에서 그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이방에서 찾아온 그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각자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들었는데, 세계 각 곳에 퍼져 있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지역 말로 하는데 우리 지역 말도 들리는데, 그러면서 각자 자기들의 나라의 언어를 들은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물론 120명이 모두 다 외국어를 방언으로 했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 120명이 일제히 방언을 하는 중에 외국어로 방언을 한 사람이 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외국어로 방언을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 방언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현대에도 이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쯤에, 그러니까 제가 아직 10대 때 30년 전 때가 되겠네요. 벌써 이제 30년 전 때가 되는데, 그 원종수 그때 당시엔 권사님이라고 활동하시던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대 의학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이제 암 전문의가 되셔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암 치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목사님도 되셨지만은,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해서 그 설교 테이프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외국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와가지고 이제 사역은 여기서 배워서 가야 되긴 하겠는데, 나 한 푼도 없이 무일푼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왔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고 어차피 할 줄 아는 말은 외국어 방언밖에 없으니까 그냥 방언으로 얘기를 했대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이야기를 해서 입을 열었는데 유창한 영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유창한 영어가. 그래서 인터뷰를 바로 통과를 하고 그 길로 이제 바로 입학을 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또 그 미국에서도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박사학위를 땄다라는 그런 간증을 이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모든 은사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모든 은사에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괜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을 만약에 어떤 분이 구사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분은 그 방언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방언 하시는 말씀을. 그런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이제 방언의 은사를 다른 의미로 소통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역사를 성경에서 인간의 역사를 따지고 보면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단절의 역사입니다. 맨 처음에는 온 세상 만물과 다 통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도 통했었고요. 하나님과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이였으니까요. 하나님과도 통했고요. 세상 만물과도 다 통했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대로 다 와서 그 이름을 받아갔잖아요. 모든 짐승과 식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동물들, 대자연들과도 다 통했었고 하나님과도 통하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단절되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자연과 단절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 오만함으로 인해서 바벨탑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단절을 놓으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 역사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단절의 역사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잘라놓잖아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잘라놓고, 남자와 여자 잘라놓고, 남과 북 잘라놓고, 호남 영남 잘라놓고, 또 빨간색 파란색 잘라놓고 다 잘라놓잖아요. 이 단절의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가 임하시면 소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다시 소통을 하게 되고 외국어로 통하지 않던 사람들과 다시 소통하게 되고 그렇게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를 소통의 은사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자연과 우리는 소통하는 방법은 이제는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언의 은사 중에 자연과 소통하는 은사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성자로 모시는 분이죠. 이분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과 이제 영성으로 충만하셨던 분인데 그 어느 날은 수도사 생활을 하다 수도원에서 이제 설교하러 나갔다 오는 길에 그 길가에 새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 프란체스코가 그 새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것도 좀 말이 웃기긴 합니다. 어차피 이거 천주교에서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 새들한테 가서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고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셨으니까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을 활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새들한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새들이 그 프란체스코가 다가가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프란체스코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경청하듯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십시오. 설교 끝났습니다. 가십시오라고 했을 때 일제히 까까까까까까 울면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프란체스코가 동물과 소통한 게 아니냐. 그 동물과 방언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걸 증명하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하루는 프란체스코가 이제 한 마을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굿비오라는 한 작은 마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 마을에 사나운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해치고 그 짐승들을 자꾸 해친다고.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사냥꾼을 고용을 해서 이 늑대를 잡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프란체스코가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형제 2명을 데리고 빈손으로 늑대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빈손으로 늑대 굴 앞에 서서 늑대한테 다가갔답니다.
늑대가 으르렁거리면서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빨을 숨기십시오 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늑대가 이빨을 숨기고 꼬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늑대에게 또 설교를 했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배가 고파서 이렇게 저렇게 해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발생했습니다. 당신이 어쩔 수 없는 것도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제부터는 이빨을 숨기고 본능을 억제하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라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더니 그 늑대가 와서 앞발을 탁 올리면서 프란체스코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데리고 와서 마을 사람들한테도 설교를 했답니다. 이 늑대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는 했지만 이제 회개하고 이 마을을 위해서 함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 늑대를 위하여서 이제 먹을 것을 조금만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과 늑대를 화해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정말로 그 늑대에게 매일매일 이제 먹을 것을 줬고 그 늑대는 다른 사나움 짐승들로부터 그 마을을 지키면서 평생을 살다가 한 3년 정도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게 이제 좀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자연과 소통한, 동물과 소통한 그런 방언의 이야기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방언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방언이 바로 영의 언어를 사용하는 영적 방언이죠.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그 방언.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언어입니다. 오직 통역의 은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죠. 이 방언의 은사가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 차원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사였어요. 그래서 방언의 내용도 교회를 향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에는 통역의 은사가 항상 같이 붙었어야 돼요. 한 사람은 방언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고 그렇게 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방언은 개인적인 기도를 중점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방언이라든지 동물 방언이라든지 이런 방언들보다는 영적인 방언이 주를 이루면서 그마저도 심지어는 통역도 없이 통역의 은사도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방언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 방언의 은사들은 도대체 왜 필요할까? 기도를 하려면은 꼭 방언으로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건 아닙니다. 방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11시 대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러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안 되겠죠. 네. 이런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통역을 같이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되겠죠. 네.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또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만 더 깊이 갈 수 있고 방언이 아니면은 기도의 깊이가 얕으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럼 도대체 방언을 우리가 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을 받아야 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요, 방언의 은사는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성령이 기도하시게 만드는, 성령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면은 왜 또 이런 은사가 필요가 되느냐? 기도를 하는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중단이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일이 왜 필요하냐, 왜 이런 일이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다음의 구절이 또 잘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그렇다라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과는 차원이 달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때로는 아주 작은 것만, 내 생각에는 굉장한 것을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땐 아주 작은 것만 구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건 더 큰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죠.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구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그게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기도를 하시는 것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갖다 맡겨버리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성령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다 하나님 좋은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방금 전 27절에서 이제 읽었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끔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뭐냐? 나를 위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나의 생명, 나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끔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방언을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 8장의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 주도적 방언 기도가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기도를 두고 성령 주도적 방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뭐 다른 방언이 또 있다는 말씀이겠죠. 성령 주도적 방언 기도가 있었다면은 반대로 이제 나의 주도적 방언 기도도 있습니다. 자의식 주도적 방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지난번에 통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봤던 구절입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는 비밀이다.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밀로 기도할 일은 성령께서 비밀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비밀로 기도하시겠습니까? 내가 비밀이 있으니까 내가 비밀로 기도를 하는 거겠죠. 성령께서는 비밀이 없으십니다. 성령께서는 비밀이 있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비밀이 있을 때요. 내가 사람들 앞에 차마 내보일 수 없는 그런 죄들을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아니면은 아직은 사람들한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간구해서 크게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내가 주도적으로 그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통성 기도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의식 주도적 방언 해서 이제 성령 주도적 방언, 자의식 주도적 방언,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그 방언의 은사를 이제 이렇게 행할 때에는 지난번에 통역의 은사에서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통역을 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혼미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서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몸은 일단 기도합니다. 내 입술이 지금 따따따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영도 기도를 합니다.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혼은 다른 생각에 빠지거나 잡생각에 빠지거나 아니면 피곤해서 그냥 졸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혼이 깨어 있지 않을 때는 조심해야 될 두려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바로 세 번째, 사탄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사탄 주도적 방언 기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무조건 못 들어오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틈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도 사탄이 우리가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통역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혼미한 상태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칫하면은 양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요, 깊이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우리를 기도의 관계로 끌고 들어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신다거나 음성을 들려주신다 하는 현상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나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고.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사탄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신 역사의 부정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최초로 이제 교회에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예. 초대교회 시절이 끝나고 이제 카톨릭 교회 시대, 대중적인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그 초입 부분에서 어거스틴이 신학적으로 막 공부를 하고 정립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인 체험이었다고, 은사 체험이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일어나고 잘못된 이상한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거스틴이 그 설교를 합니다. 이상한 영적 체험을 조심하십시오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한 분파가 일어나는 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운동은 끝났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모든 은사는 초대교회 때 끝났고 지금은 그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성령 중단론이, 발음입니다. 성령 중단론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건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혹은 어디서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아주 유용한 기도의 은사입니다. 기도를 칼에 비유한다면 방언의 은사는 그 칼을 더욱 예리하고 크고 강하고 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은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발현된 은사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모든 특별 은사들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그것을 살펴보면은 이 방언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은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